한번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날 밤 우리에게 귀한 행복 축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왔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시티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영구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고 또 이곳 가운데 이제 초대돼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오신 분들, 또 옆에 앉으신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밤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아까 그 찬양해 주신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그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제 오기에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고요. 또 저희가 수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이 밤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운데는 이제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예전에 다녀봤지만 한동안 교회에 이제 안 다니시다가 이제 하도 이렇게 졸라서 한번 가자, 밥 사줄게 그렇게 해서 이제 먹어서 오신 분도 있고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만 여시면 불편하실 수 있지만 마음을 여시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헤세드 찬양단이 이제 나와서 공연도 하고 또 간증도 해주실 텐데요. 헤세드 찬양단 이제 대표가 지난주랜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셨던 윤설미 집사님이세요. 작년에 오셔가지고 찬양이랑 간증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감동과 도전을 받아서 이제 이번에는 그냥 그 찬양단 자체를 다 이제 오시게 했습니다. 원래 이제 6분이 오기로 하셨는데 이제 아프시고 좀 여러 사정이 있어서 4분이 이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들은 또 소개는 우리 윤설미 집사님에게 맡기고 이 시간 나오셔서 찬양하고 간증할 때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저녁에 오셔서 군산에서 오셨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래서 귀한 시간 오늘 감사합니다. 또 한복도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요. 우리 시간 우리 헤세드 찬양단을 박수로 환영하고 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아 어디서 속살하는지 가는 중 오랜 적 많아 그늘과 가져오는가 주님 떠나 지옥에서 살 때 이 행복을 몰랐었다오 예수 믿고 내가 만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알겠다오 천국을 알겠다오 천국을 알겠다오 천국을 알게 됐다오 천국을 알게 됐다오. 원래 7만 원만 11조 하면 되는데 10만 원 할게요. 살려주셨으니까. 진짜 여러분이 우리끼니까 하는 소리예요. 우리 지금 2번 봤으니까. 방송에서는 안 했던 이야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꼭 주일날에 나오는 성도만 최고고 나오지 않은 사람 잘못됐고 이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불행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을 때, 예수님이 내한테 없을 때 제가 눈에 보이는 그 돈이 나를 만족해 주는 줄 알고 한 5년을 가열차게 살았습니다. 앞뒤를 보지 않고요. 하루에 1200km를 달리면서 북한에서 고생하면서 다녔던 그 삶이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땅 짓고 헤엄치기잖아요. 여기는 일하면 돈 주니까.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서였습니다. 5년 동안 가열을 차게 사는데 돈은 벌면 벌수록 좋은 집이 생기면 생길수록 근심 걱정을 항상 또 안게 됩니다. 집을 샀는데 화장실만 제 건 거예요. 나머지는 다 농협은행 동무들이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그래갖고 매달 저한테요. 돈 안 낼까봐 자꾸 문자 와요. 대출 납입이 일 며칠 남았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잔액 얼마입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진짜. 매달 저를 매달 그렇게 괴롭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단은 좀 약간 사기꾼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단이 사기꾼처럼 열심히 살면 더 행복할 수 있어. 이래서 제가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고 보니까 살면 살수록 저는 누구 때문에 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삶을 오로지 돈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더라고요. 행복하지 않아서 그때 행복하려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제가. 그래서 누군가 나처럼 살고 있다면 지금 누군가 전 5년을 그따위로 살았어요. 5년을.
이사도 갔어요. 어차피 같은 십자가니까 이런 생각하고서 간증 갔다니까. 무슨 많이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 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영혼이 떠다닐 때는 내 삶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건요, 예수님 좋으라고가 아니고 내가 행복하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져야지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가정이 행복해야지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그 지역이 부흥하고 지역이 부흥하면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같은 언어를 통해서 분명 한국말을 하는데 10년 동안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대화를 해보면요. 모든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데 대화가 다릅니다.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사람과 아직 모르는 사람과의 언어는 확실히 벽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 이런 걸 느끼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많은 복을 따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탈북을 3번밖에 안 했습니다. 2번의 강제북송, 3번 탈북. 전 탈북 7년 했거든요. 7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3박 4일 동안 말해도 다 얘기 못할, 여자로는 겪어서는 되지도 않고 겪으면 안 되는, 겪기도 어려운, 견디기도 어려운 이런 길을 걸었습니다. 인신매매도 당해봤고 교도소에도 들어갔고 공개 처형은 안 당했지만 공개 처형 당했으면 오늘 여기 못 왔죠. 하나님 지켜주셔서 공개 재판만 13번 했습니다. 13번. 한 1,500명에서 2,000명이 모여있는 그야말로 콘서트, 또는 그때 이미 이렇게 나와서는 거를 연단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이 인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 등에 땀이 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나고 있는데 말이죠. 네. 이미 하나님께서 탈북 가정에 저를 많이 연단하셔가지고요. 한 2,000명 앞에서 한 13번 공개 재판을 받으니까 3번째까지는 다리가 우들우들 떨리고 쓰러지고 싶더라고요. 너무 민망하잖아요. 전혀는 이렇게 막 저질스러운 단어를 쓰면서 인연 전연하면서 판사가 그렇게 욕을 하면서 이렇게 저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데 딱 쓰러지고 싶은데 안 쓰러지니까 한 4번째부터는 내가 오늘 이 콘서트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하니까 견딜 만하다. 왜냐면 13번이니까 제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얼마나 든든하지. 그때 23살이니까 여러분. 24살에 갔군요. 24살에 딱 감옥에 가니까요. 남들은 픽픽 쓰러지더만 저는 쓰러도 안 지는, 전 참 얼마나 건강한지. 눈이 아침에 안 떠졌으면 좋겠는데 3명이 갔는데 2명이 쓰러졌는데 저만 눈 떠가고 저 혼자 갔잖아요. 쓰러져 막 꼬집는데도 안 쓰러지잖아요. 밥을 안 먹었는데도 안 쓰러져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자. 행복하려면 이제 화장실에 써 있잖아요. 행복을 달라고 했더니 감사부터 배우라 했다. 화장실에 써 있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여기 왜 화장실에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감사를 배워야 되는데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알 겁니다. 여러분도 그냥 태어나셨죠, 한국에. 혹시 배 안에서 기도하셨나요? 여기 북한 말고 딱 한국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혹시 기도하신 분? 저는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북한에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거는 주님의 권한 안에 있는 거라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딱 한국에서 태어나신 것으로 복 받으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딱 떨어졌을 때 서울에 갔는데요. 너무 배가 아프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막 걸어 다니더라고요. 나는 여기를 오려고 7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10명 중에 3명이 살아나온다는 교도소에서 살아서 30%에 속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은 전혀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고 그냥 아무 사람한테 관심 없이 덤덤하게 걸어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서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남한 사람들은 뭐가 이뻐서 이렇게 어디가 이쁘십니까? 하나님, 북한 사람은 어디가 그렇게 못났습니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왜냐면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도 할렐루야를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음식물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사실을 말해. 먹을 수 있는 건 쓰레기가 아닌데 북한에서는 쉰밥도 우리가 물에다가 3번 씻으면 다 먹습니다. 쌀을 어떻게 버린다는 건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쉰밥을 버리는 게 아니라 마른 밥을 버립니다. 50시간 지나면 못 먹는 걸로 알고 있는 애미나이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누래지면 이게 공감하시는 분들 내일부터 안 버리겠네요. 노란 밥을 그걸 그냥 버리고 생선도요. 작년도에 냉동해갖고 올해 찜찜해서 버린대요.
제가 봤어요. 고등어를 그대로 버리죠. 냄새만 처음에 많이 가져다 먹었어요. 한국 와서. 하나도 괜찮아요. 그거 먹고 병원 간 적 없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제가 버리러 갔는데 이렇게 생선이 진짜 아직 녹지도 않은 어른 생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와서 보니까 냄새도 안 나고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맨날 죽겠다, 죽겠다. OECD 국가 중에서 올해도 1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살률 1위 했습니다. 별걸 다 1등 합니다. 그런 건 1등 안 해도 되는. 올해도 1등을 했습니다. 올해 그 1등, 또 1등을 하는 갱신하고 40분에 한 명씩 죽어간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북한에서 사람이 배가 고파서 200만, 300만 명이 굶어 죽는 곳에서 제가 왔거든요. 사람은 밥이 없어 굶어 죽는 게 아니구나. 말씀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자보다 대한민국에서 해마다 자살하는 자를 합하면 한국이 북한을 뛰어넘게 많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북한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 처음에 대한민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은 왜 여기서 태어나게 해줬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나님 북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이 비치는 것은 1년에 5일밖에 없었어요. 불이 오늘 저녁에 집에 불이 오면 설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은 매일 설날을 세다 보니까 설날이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설날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허리 아프다고. 해먹을 게 많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설날에는 음식만 해서 짜증난답니다. 없었으면 좋겠답니다. 10월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분들이 맞는 설날은 너무 짜증나는데 예민아이가 맞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뭘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찾는 자에게 오는구나. 내가 복을 찾는 자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인신매매 당하고 교도소 가서 뱀 잡아먹고 쥐 잡아먹은 제 인생이 누구에게 이렇게 자랑할 만한 스토리가 아닌데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엄청난 감사를 깨우칩니다. 제 스스로 매일매일 잊혀가는 게 당연하지 않도록 이 불이 켜있는 것이 항상 감사하도록 수도꼭지 모가지만 돌려도 넣어물이 콸콸 나오는 대한민국. 넣어물도 조절이 되잖아요. 완전 뜨거운 물과 덜 뜨거운 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절하면 얼마나 과학적으로 이게 조절이 되는지. 찬물도 완전 생찬물 갖다가 살짝 저는 그게 아직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놀라워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당연합니까? 5,000년의 역사를 함께 공모한 저 북한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 아이들이 물을 깃고 산에서 나무를 해서 넣어물 한 바가지를 얻어내는데 5시간이 걸립니다. 나무를 또 말려야 돼요. 조선시대처럼 불을 피워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숨을 죽여서 씁니다. 우리는 뜨겁게 쓰면요.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못 써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맨날 겨울에는 숨 죽여 써라. 이렇게 하면서 물을 조금씩 더 멀쳐서 우리는 숨 죽여 썼어요. 5시간에 물 한 공기 나오는 땅에서 온 저에게는 수도꼭지 모가지만 돌리면 3초 후에 따뜻해지는 그것도 참지 못해서 남조선 동무들은 손을 넣었다 뺐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5시간을 기다렸는데 한국 동무들이 그 3초를 기다리지 못해서 뺐다 하는 거를 보면서 저 예민 아이들을 북한에 가서 일주일만 살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할렐루야. 저는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짜증날까? 이 사람들에겐 왜 이것이 짜증날까? 그래서 북한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서 태어나서. 저는 그래서 사실 나도 고백하다시피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단단해진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 탈북 과정에 하나님을 경험한 예민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아마 막 사도 바울처럼 지나가다가 빵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가 약간 그런 경우입니다.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나는 예수 믿게 해서 기도해본 적은 없습니다. 탈북 과정에 교도소에 갔어요. 교도소에 살인치해서 간 건 아니고요. 무서워하시네. 탈북하다가 잡혀서 교도소 간 거예요. 탈북하던 게 죄가 돼서 들어갔는데 그 교도소에서 마지막 나오기 전에 제가 전도를 받게 되는데 그 전도를 할 때 그 예민아이가 저에게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했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 기도를 하는데 꼭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된다. 아멘을 안 하면 기도가 하늘에 하나님께 올라 못 가고 뚝 떨어진대요. 그래서 꼭 그거를 해라라고 저에게 전도를 했는데 사실 감옥을 수년간 개고생하고 살아나온 저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단어가 제일 짜증났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거든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생자 내 아들을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이 사랑이 이해되십니까? 아이를 혹시 키워보셨습니까? 저는 요즘 둘째가 4살인데 제가 이제 감옥에 가서 애를 7년 동안 애기 크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인신매매로 아이를 낳고. 그래서 애 큰 거를 8살에 애를 처음 한국에 와서 만났어서 애 크는 걸 못 봤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지금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막 눈에 넣고 싶어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이뻐서 이걸 어떻게 놓고 다니고 싶을 좀 그렇게 예쁩니다, 아기가. 그런데 그것이 독생자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요, 내 아이를 키우면서 저번에 우리 신랑 보고 그랬어요. 여보, 천주교가 이단이야. 그랬습니다. 신부들이 아들을 낳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자식을 낳아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감히 증거하는. 제가 너무 내 아이들을 보면서요, 너무 이게 예수님 사랑을 하려면 새끼를 낳아야 됩니다. 내 아이를 낳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랑을 못 느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지나가고 오가고 주일날에 제가 집회를 다닐 때 교회가 아닌 다른 길로 화려하게 입고 막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젊은 청년들을 보면 저들은 어디로 갈까?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만 위해서 예수님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짧은 치마 입고 홍대 가는 그 예민 아이들을 사랑하사 합니다. 어제 제가 홍대 갔다가 너무 좀 놀란 거 봐가지고 어머 세상에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담배 피우고 길거리 이거 보면서 예전에는 제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제가 교회 다니면서 배척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람질 못해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예민아이가 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기 앉아서 저렇게 담배 피우면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이 추운 겨울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 여성들이 쫙 깔라 있는데 남자고요. 내가 보는 것도 이렇게 막 무질서하고 눈에 담기가 너무 불편한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셔서 성도님들만 사랑하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얘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고통을 알았을까 제가 너무 갑자기 너무 세게 나가죠. 제가 어저께 너무 큰 거 너무 좀 충격적인 걸 봐가지고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눈물이 너무 국률한 마음으로 내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저들이 지금 보이는 저 번쩍거리는 것은 행복한 것 같으나 그것이 평생 자기들을 힘들게 할 거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내몰 것입니다. 결국에는 40분에 한 명씩 죽어가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더 가열차게 이빨이 제가 강성대국이라는 표어가 있어요. 새치어에서 이걸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더 가열차게 해야 되겠다 해서 어제 잠깐 쉬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잠깐 쉬고 주사 맞고 왜냐면 오늘이 집회인데 이 집회를 위해서 어제 잠깐 쉬었는데 오늘 이제 교회 왔더니 우리 교회 사랑교회에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구독자라면서 어제 왜 쉬셨냐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왜 어제 생방송 안 하셨냐고 제가 오늘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집회가 먼저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얼마나 귀하신 분들입니까? 그래서 그분들 앞에 나서기 위해서 제가 충전하기 위해서 어제 좀 쉬고 이렇게 왔는데요. 저희 찬양단이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 5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감옥에 있을 때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탈북을 3번을 했잖아요. 제가 첫 번째 북송됐을 때 감옥을 들어가는데 교도소까지 가려면 감옥 4개를 거쳐야 됩니다. 오이부 감옥 한 번 거쳐야 되고 집결소라는 데를 또 거쳐야 되고 지역도 경찰서 거쳐야 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까지 가는데 별 희한한 걸 다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죠. 왜? 목자를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 예민아이를 꼭 보게 해주고 싶으셨나 봐요. 왜? 봐야 이 입술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보는 과정에 첫 번째 북송됐을 때 두 번째 과목에 도입부를 떠나서 도입부 마치고 집결소라는 데를 들어가서 어떤 에미나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명만 만나는 게 아니라 깜방장 정도의 실력을 가진 깜방장 혹시 아나요? 아, 깜방장 모르시면 혹시 감옥을 갔다 오신 분만 알 수 있는데 이게 깜방장의 위력이 어느 정도 세냐면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저에서 제일 센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아니, 더 센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회에서 제가 이해하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센 것 같지만 또 학급장이 센 것 같지만 또 다른 센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도관보다 더 무서운 게 깜방장이다 이 말 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깜방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깜방에 들어갔는데 또 깜방장이 있는데 제가 태어나 처음 깜방 들어가잖아요. 근데 태어나 처음 들어가도 깜방장한테 잘해야 된다는 것은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서 알려줘요.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몸이 이렇게 막 충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정신을 바짝 차렸는데 이 깜방장 에미나이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너무 눈이 예뻤어요. 전 처음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 보는데 사슴 같은 눈망울, 그런 눈을 다 가진 에미나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에미나이가 저를 자기 옆자리에 눕히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마지막에 들어놓은 애는 여기 이제 진물이 뚝뚝 떨어진 제일 마지막 벽에 엄청 추운 겨울에도 거기에 이렇게 붙어서 얼음이 있는데 누워 자야 되는데 자기는 딱 좀 따뜻한 아랫목에 있다고 아랫목 옆에 원래는 그렇게 못합니다. 원래 나중에 들어온 자는 제일 뒤에 있다가 천천히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는 거예요. 이 깜방엔 좀 나름의 그게 있습니다. 계급이. 근데 전 들어오자마자 깜방장 계급이 된 거예요. 옆에 오른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예민을 좋게 봤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잘해보려고 했는데 달이 비치는데 불이 안 와요. 달이 이렇게 다 비치는데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 예민아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만일전가라는 북한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가 이래요. 일제 놈의 발급소리 더욱 요란다. 일제놈의 발급소리 더욱 요란다. 삼천리 금수강산 짓밟으면서 너의 부모 나의 처자 이런 내 부모 처자를 다 짓밟으면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을 짓밟는다라는 노래인데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목소리가 너무 한이 맺혀서 김부자의 발급소리 더욱 요란다. 삼천리 금수강산 짓밟으면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왠지 김부자 욕하지 못해서 그 노래 부르는 것처럼 들렸어요. 근데 노래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부르고요. 희망이 없었는데 그 사람 노래를 들으면 제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코디언 연주자잖아요. 제가 진짜 연주 여러 번 끝내주거든요. 진짜 잘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짱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때 다짐을 합니다. 그때 감옥에서 신이 만약에 나를 살리고 이 여자를 살려서 밖에서 보게 해준다면 나는 이 에미나이랑 예술하고 싶다. 노래하고 싶다. 이분이 노래 부르는데 저는 계속 화음을 넣고 있는 거예요. 이제 머리로 화음을 막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민하고 노래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읽으셨나 봐요. 이 예민아이랑 탈북했습니다. 그냥 탈북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계획한 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뭐냐면 저는 그때 처음 만나서 이분과 2주도 안 있고 전 다른 감옥으로 또 이송이 됐고요. 서로 어디 사는 지역만 알 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또 북송도 되고 또 한 번 북송되고 세 번째 탈북을 할 때 이제 중국 갈 준비를 다 하고 마지막 세 번째 탈북을 며칠 앞서섭니다. 중국에 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두만강 넘으려면 아무나 넘는 게 아니고 브로커가 있거든요. 브로커에게 짐도 주고 돈도 주고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만강 넘을 때 혹시 몰라서 표구도 사러 장마당이라는 거 시장을 제가 갔는데 북한에선 가장 큰 시장이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거기서 아이 잃어버리면 못 찾습니다. 그런 곳인데요. 내가 그 마음을 가졌어. 다 까먹었어요. 나 살려주면 그 여자랑 음악하고 싶다는 마음 다 까먹고 지금 이제 마지막 탈북 남아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내 앞에서 드라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 사슴 같은 눈망울의 그 에미나이가 너를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이러고 씩씩하게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길가에서 마주서게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서 언니! 하고 찾았는데
이분이 바로 제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2주 있었던 제 목소리와 제 이름을 바로 기억해갖고, 여러분 깜빵 덩기를 밖에서 만날 때 그 기쁨을 아십니까? 이거 깜빵 못 갔다 오신 분들은 절대 모르는데, 그때 둘이서 손을 막 맞잡고 뻥 뛰었어요. 그 언니가 막 집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 저는 탈북 하겠다가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그리고 서로 내가 그런 말은 안 합니다. 누가 스파일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속에, 특히 감옥 갔다 온 사람은 반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게 있어서 우리 속으로 안 터놓는데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감화해서 이 언니네 집으로 행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북한이란 나라는 한국도 만만치 않죠. 북한은 더 인간성이 없습니다.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희생하는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 봉사 이런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언니네 집에 어느 날을 딱 찾아갔는데 새카만 밤에 찾아가서 반갑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친척이라고 오셨어요.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해서 제가 나가서 1시간이 넘게 있었던 거예요. 저를 들어라는 이야기를 안 하겠어. 저는 사실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는데 친척이 좀 뛰어달라고 해서 나갔는데 느낌이 쎄한 거예요. 느낌이. 쎄한 느낌이 들어서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문을 열고 다시 나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불이 다 꺼져 있고 새카만 속에서 달빛이 흐르는데 뭔가 먼저 뭐가 이렇게 불이 흘렀나? 달빛이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피었습니다. 소리는 없었고 찾아보니까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언니의 머리가 떼졌습니다. 머리가 이만큼 떼져서 피가 흘러내렸고 옆에 사람이 없으면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타이밍 한번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길에서 만나서 뭐라고 그래서 왔다가 타이밍. 그거는 그런 상황을 보고 인간성이 발동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이분을 업고 병원에 가려고 했더니 병원에 가면 안 된답니다. 사람이 따라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몰래 저희 집으로 가서 주사도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알파리처럼 주사 잘 놔요. 어떤 주사 놨냐면 닌게 잘 꼽습니다. 아버지가 49세 간암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집에서 다 닌게 놨어요. 그렇다고 간호사 자격증 없는데요. 하여튼 바쁘면 이렇게 사서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닌게 다 놓고 병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를 했고 이분이 퇴어가 됐는데 이분의 눈에서 같이 탈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은 안 했어요. 같이 탈북 좀 꼭 해줘 이런 말은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군가에 쫓기고 있고 이 사람이 지금 가장 어려운 상태고 이 사람이 안 될 거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 무조건 갈 것 같긴 한데 내가 내 눈으로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지 몰랐어요. 왜냐면 이 언니를 만날 때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저는 그때 기도할 때였거든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이 언니 만나서 내가 살면 이 사람을 음악해야지 이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해주신 거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이 사람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을 내 눈으로 보게 이 사람 가족도 아니고 내가 보게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분을 데리고 마지막 함께 탈북을 하게 되고요. 저의 탈북 스토리가 이만갑에서 나왔는데 언니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이유는 가족 친척들이 북한에 많이 이제 고위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게 모두 못 듣는 걸 듣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이 언니와 함께 탈북을 성공. 세 번째 탈북은 이분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거쳐서 베트남 나와서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왔고요. 와서 5년 후 저도 방황했고 언니도 방황하면서 서로 방황의 시간을 가지다가 제가 믿음 안으로 딱 돌아올 때 하나님이 제일 1번으로 이분을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단을 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은 그때 그 감옥에서 들었을 때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제가 나 이 사람이랑 음악하고 싶다. 하나님은 찬양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상황을 가지면서 사실 언니와 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두 사람이 함께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린 적도 있고요. 저는 사실 홍길동이 아닌데 되더라고요. 하늘에서 달리는 기차에서 막 뛰어도 내렸고 산에서 3일 동안 뱀에게도 물렸는데 안 죽었어요. 두 사람이 산에서 길을 잃고 중국에서 엄청난 고생을 할 때도 하늘, 땅 모든 것이 우리 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탈북하라고 모든 것을 이 두 사람을 세웠는데 그냥 살라고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찬양하라고 보내주셔서 이분이 오시면서 찬양단 묻고 지금 찬양단이 5년째 되고 있고요. 찬양단원들은 6명에서 7명인데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조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저희의 탈북 스터디들이 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 맞게 이렇게 탈북할 때 몽땅 도와주신 사연들을 찬양과 함께 들려드리고 주님을 증거하러 다닙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을 때부터 너무너무 듣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듣고 싶었으면 이분을 그래서 이분의 소개는 이제 간증해 주실 건데요. 북한 제가 진짜 꼭 간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했으면 이 에미나이가 그렇게 함께 음악하고 싶었었는지 그거를 위해서 북한 노래 산으로 바다로 가자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 곡으로 먼저 소개를 하고 그리고 간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서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열렬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잘했습니까? 최고. 오늘 교회 음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음영을 맡아주시는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잘 못한 것 같은데 박수를 이렇게 많이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북한에 있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노래 조금 잘 했죠? 그런데 북한에 있을 때는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좋은 무대에 서지 못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중고등학교 시기에 이렇게 노래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소년회관, 그런 인재를 양성시키는 그런 기관에도 뽑혀갔는데 집안 삶이 그때 참 힘들었거든요. 아버지가 북한에서 작은 단간부를 하셨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혁명하라는 것을 가셨습니다. 혁명하라는 것은 북한에서 단간부들이 부패를 저질렀다거나 무슨 부정 비리를 저질렀을 때 가는 곳인데 일종의 북한에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 부정 비리라기보다는 그때 배급제가 끊기면서 저희 집에 형제들이 4명인데 초롱초롱한 딸이 4명이 내 쌍의 눈동자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고 저녁에 밥을 무엇을 먹을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뭘 좀 해보신다 하다가 그렇게 됐던 건데 그래서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있다 보니까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또 이렇게 성악을 다시 전공하게 되고 멋진 드레스 입고 또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윤설미 단장님하고 참 인연도 이상한 그 인연이죠. 깜방동기. 깜방동기로 인연이 맺어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윤설미 단장님처럼 집안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집안의 가장이 아버지, 어머니, 저희 언니와 저까지 4명이었습니다. 4명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녁에는 그 가마에 들어갈 그 식량을 걱정했습니다. 월급도 없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냥 김정은의 노예로 삶을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일을 나가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배급도 받지 못하면 그것이 인간의 삶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까지는 그래도 배급도 줬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배고파도 그리고 힘들어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단가 수용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인데 저희 세대부터는 뭔가 달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가에서 배치해주는 그런 직장에 들어갔는데 일을 해도 월급을 안 주니까 왜? 저 강 건너 중국에만 가도 외부 세계는 일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일을 해도 돈을 받을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모순점 그런 것들을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집안의 경제를 좀 일으켜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중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가겠다 하면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마침 국경 연선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북중 국경 일대라고 하는 그 연선 지역들에서는 한 2집 건너, 3집 건너 딸 가진 집들은 다 간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중국으로 건너갔거든요.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오는 곳이었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그런 단간부였기 때문에 딸이 4명이나 있었지만 그런 걸 엄두도 안 냈습니다. 그렇게 힘든 형편에서도. 그래서 소위 중국에 넘나드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눈이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오죽하면요 얼마나 여성들이 많이 갔는지 그 남성들이 북한은 10년 의무제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아마 13년을 군복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군복무를 하고 집에 이렇게 오게 되면 장가를 가야 되는데 자기 동창생 여자들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국에 가서 제2의 정주영이 돼서 개선 장군 마냥 돌아오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포부를 안고 이렇게 두만강을 건너서 이렇게 한국향을 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은 다 저 물에 쓸어 내려갔다가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식의 장사 미천을 좀 보려고 중국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브로커손을 찾아서. 물론 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 몰래 갔겠죠. 강 하나만 건넜을 뿐인데 중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겁니다. 북한은 전기도 하루에 1시간, 2시간 오기가 정말 힘든데 뭐 중국은 가보니까 밤에도 정말 불야성을 이루고 24시간 전기가 오고 그래서 우리는 몇 끼, 북한 사람들은 다음 끼니에 뭐가 이렇게 가마에 들어갈지를 걱정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이미 그런 걱정은,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입살과 고기가 넘쳐나 있었고, 김일성의 그 한생의 수군이 뭐라 했는가 하면 나는 우리 인민들에게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이고 초가집에 살게 해준 것이 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때부터 내려오는 이 밥에 그냥 그래봐야 돼지고기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매일매일 고기를 먹는데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내려와서 지금 김정은 시대에 와서까지 북한 사람들은 여전히 옥수수도 없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굶어 죽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 가보니까 참 우리는 너무도 이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너무도 이게는 다른 세상이었구나. 예부세계는 이런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중국 땅에서 제가 한 2년 3개월 동안 생활을 하다가 제가 북한에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 중국에 들어왔다가 북한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돈을 벌고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 북한에 나가게 되면 감옥에 끌려가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지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용감하게 공안에 잡혀서 나간 것이 아니고 제 발로 북한에 나가서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그랬던 이유가 그때 당시 북한에서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라는 것을 할 때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대선 기간하고 같은 겁니다. 전 지역적인 인구조사가 벌어집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진각현, 외각현을 다 들어서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집안에서 또 그때 큰 간부로 이렇게 큰 별을 다는 간부로 또 발탁되는 또 친척이 있었습니다. 북한에는 연자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죠. 어린 마음에 북한 땅에서도 살아가자면요. 돈도 있어야 되고 부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됩니다. 인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곳까지 사람답게 그나마 살려고 그래도 그곳까지 그렇게 토바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어린 내가 뭐가 돼서 그 사람들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아주 이런 순진하고 그런 전진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북한 땅에 제 발로 가게 되지만요. 나가서 일주일 만에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사람들의 혈육의 손에 의해서 제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 윤sol미 단장님 만나게 된 겁니다. 저를 그 사람들이 왜 감옥에 있는가 하면 당시 김정일 시대였는데 김정일 시대 때는 내 발로 북한을 소위 조국이라고 그러죠. 조국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냥 살려주라고 했습니다. 보이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안기부라고 그러죠. 북한에서는 국정을 안기부라 하는데 안기부하고 다른 어떤 그런 거리가 없다거나 남조선 한국 사람들 만난 이런 것이 없으면 그대로 그냥 살려주고 구속하지 말라 이랬는데 긍정 감화 교양이라고 그러죠. 유화 정책. 그런데 저는 북한 당국이 저를 거기라 거둬였던 것이 아니고 제 혈육들이 자기들이 권력의 힘으로 거기다 거둬놓았는데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통해서 탈북자들이라 하는 중국에 갔다가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펜에 의해서 사인에 의해서 정거래에도 가고 정치범 수용소도 가고 이런 형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압니다. 한번 탈북을 하게 되면 99%가 다시 재탈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세계를 봤거든요. 자유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100% 이건 100% 얘는 다시 중국에 갈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 가는 것에 멈추지 않고 중국을 떠나서 한국에 가서 기자회견이라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앞날이 걸릴까봐 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자기들이 거기서 그냥 멈출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한 겁니다. 실은 북한에서도 출가 외인이라고 그럽니다. 여자는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를 그 감옥 안에 2년 동안 수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나왔고 그들이 그동안 어떤 음모를 꾸몄는지 이런 걸 말하자면 다 끝이 없고요. 그래서 감옥 안에 딱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처음에 그 감옥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그런 막 밖에서 노동을 하다가 그 나무를 산에서 나무를 내서 그 막 이렇게 톱으로 이렇게 그 캐는 거로 노동을 하다가 시커먼 그 식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밥을 탁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이것은 아무리 들짐승이 배가 고파도 죽게 돼도 이것은 안 먹을 건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밥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밥이었냐면 옥수수 밥인데 그냥 다 이렇게 잘 말리지 못해서 농사를 잘 말리지 못해서 퍼렇게 다 이게로 말하면 썩었다 그러죠. 상났다 그러죠. 그렇게 퍼렇게 뜬 그런 새까만 그런 거로 해가지고 겨가 그대로 있고 껍질이 그대로 있고 눈깔이 그대로 있는 그런 밥을 이렇게 새까만 양쪽에 퍼주는데 그냥 밑에 이렇게 한 2cm, 3cm 될까요? 몇 숟가락밖에 안 되는 그런 밥과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서는 단무지라 그러잖아요. 무를 절였는데 너무 짜게 절여서 그 막 쓰걸 대로 쓰곤 예, 그런 고멸 같은 거 염장무 요만한 거 3조각과 그리고 소금 멀건 소금물에다가 열무시라지를 이렇게 뚝뚝 썰어서 이렇게 넣은 것이 전부인 그런 걸 마주하게 됐는데 3일 있으니까 3일 굶은 양반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3일 되니까 위가 막 이렇게 수축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도무지 안 먹고는 제가 뭐 살아남을 수 없겠다 해서 그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있으면서 뭐 어떤 것을 안 받겠습니까? 정말 많은 탈북민들이 그 안에 이렇게 잡혀 들어왔는데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북한 고위층에 있던 사람부터 뭐 김일성 종합대학이라고 하는 좋은 대학에 다니던 사람도 있었고 뭐 적견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가정이 다 뿔뿔이 헤쳐서 거리를 방황하던 그런 꽃집이라고 하는 거지라고 그러죠. 그런 애들도 이렇게 중국에 갔다가 잡혀 나오는 애들도 있었고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는 인간이 되기를 나는 인간이다. 나의 자존심 이런 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냥 눈을 빳빳이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그 안에 있는 교도관들한테 이렇게 대두는 순간에 어떤 항의하는 순간에 그냥 그 구두발에 사정없이 짓밟힙니다. 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사정없이 짓밟혀서 그리고 조금 얻어맞고 나면 다시는 기가 죽어서 왜냐하면 맞아서 죽어도 그 안에서는 그들을 그 가해자들을 처벌도 안 하거든요. 맞아 죽은 그냥 죽은 사람만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서 하라는 대로 엎디라면 엎디고 기라면 기고 이렇게 말을 잘 듣게 되는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사람들이 그 공경을 벗어내려고 별난걸 제가 다 봤습니다. 그 참빗을 먹고 고통에 참빗 다 아시죠? 예, 참빗을 먹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여성도 봤고요. 요만한 작은 밥덩어리를 감옥 안에서 그 몇 분 안 되는 시간에 그 다 먹으려면 너무 아까워서 그 새까만 썩은 밥덩어리를 이렇게 가지고 나가다가 교도관한테 적발돼가지고 뺏긴 거예요. 감옥 안에서 막 울면서 그 철창문을 두드리면서 선생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그 밥덩어리 제발 주세요. 이렇게 애고라고요. 정말 잘 생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한 40대 초반에 탈북을 그러니까 3번째 잡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 들어와서 교회에 다녔답니다. 조선족 교회에. 그래서 북한에서 나갔을 때 가장 이렇게 먼저 조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첫째 한국 사람 만났냐 둘째 교회에 갔느냐 이거입니다. 그런데 제 같은 경우도 뭐 교회도 가서 앉아봤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그 상해라는 곳에 가서. 그런데 이분은 교회에 갔다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숨겼죠. 조사받을 때. 그런데 이분은 말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교회에 갔다 왔다는 것 때문에 더 심한 거기서 어떤 폭행도 당했고요. 또 그에 따른 어떤 처벌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겠죠. 이분이 정말 두려움 속에서 그 큰 그 눈동자에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떨면서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막둥이, 늦둥이 아들이 있은 겁니다. 그때 그 아이가 9살인가 10살인가 이렇게 기억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나가게 되면 이 아이가 나한테 면회 오고 이 아이를, 그 아들을 만날 생각에 그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겨울날이었는데 하목제에서 가수건 이렇게 끌고 내려온 통나무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 여성들도 다 이렇게 매가지고 어디다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작업을 할 때인데 막 그러던 와중에 교도관이 모였다고 구령을 쳤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빨리 그 자리에 모였는데 이분은
워낙 키가 이렇게 여자분인데 구촉 같고 그리고 평상시에 잘 먹지도 못하니까 이미 몸이 이렇게 잘 움직이지 못했죠. 그분이 늦게 합류를 했습니다. 그랬다고 늦게 합류를 했다고 해서 그 젊은 교도관이 그 정갱이를 장단지는 대로 그냥 그 다리를 그냥 구두발 이렇게 확 이렇게 꺾었는데 그 북한이 너무 추우니까 눈이 오게 되면 그거 다 얼음 강판이 되거든요. 그분이 그 상태에서 그냥 뒤로 그냥 통막나무 넘어지듯 넘어져가지고 이 머리가 얼음바닥에 이렇게 짓주었죠. 그런데 그렇게 넘어진 상태에서도 그 교도관은 그를 정신없이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작업을 못 나가고 거기에 있다가 다른 데 이송됐는데 제가 그곳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밥을 제가 식당에서 해주는 일을 했거든요. 좀 그래서 시간이 자유로웠죠. 그래서 그 감방 안에 들어왔는데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이야기 정통편이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감기약으로 이렇게 있는 건데 그분이 열이 나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몸을 보니까 몸이 다 퍼렇게 멍들어서 성한 데가 없습니다. 그 커다란 눈동자에서는 그냥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약을 입에 넣어주면서 그러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살아서 우리가 나가면 꼭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며칠 있다 그분은 나갔고 한 보름 만에 저는 그분이 감옥에서 죽었다는 것을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알죠. 누구의 소행인지 그분이 왜 죽었는지. 그러니까 정말 이런 처참한 간경들 그리고 소위 그냥 배고프다는 그제로 옥수수 한 배랑 마련하려고 중국에 갔던 곳이 제가 돼서 잡혀놓은 그 수많은 북한 주민들 탈북민들은 민족 반역자가 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폭행하고 나라의 법을 지키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 북한의 그 경찰관들 2년 동안 있으면 그들의 그 부정 비리 그런 걸 제가 다 보게 된 겁니다. 오히려 돈을 받고 그들을 국경 연선까지 넘겨주는 작업까지 한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어깨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어깨에 누런 왕별을 달고 그 왕별이 무색하게 너희들이 이 안에서 온갖 부정 행위를 저지르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그냥 배고파서 내 눈앞에서 내 아이가 내 남편이 굶어 죽게 되니까 옥수수 한 배랑 마련하려고 장사길에 나섰다가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서 거기 가면 또 가만 놔두니까 브로커들이 북한 여성들을 물건처럼 중국 시골에 팔아넘기고 이런 고통을 받다가 다시 이렇게 잡혀서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국가라는 것이 왜 존재합니까? 자기 백성의 작은 위 하나 책임지지 못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고 아이들은 거리에서 방황하게 하고 떠돌게 하고 이것이 어떻게 국가입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정치를 못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다못해 그에 따른 후속 처치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국가인데 이 북한 당국은 오로지 그냥 배고파도 너희가 추워도 배고파도 이 땅에서 굶어 죽었어야지 왜 중국에 갔냐 이것을 죄로 몰아서 이것을 민족 반역자로 몰아서 그 사람들은 그 감옥에서 그리고 또 그 감옥에서 교화소에 가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고 이렇게 맞아 죽어야 되고 이렇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온갖 인권 유린을 당해야 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고 지금도 북한의 감옥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각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을 있으면서 저도 정말 이 자리에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죽을 고비를 서너 번을 넘겨가지고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북한 그 감옥을 나오고 이런 생각을 했죠. 이 땅은 나의 미래가 없구나. 이 땅은 나의 장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 북한을 다시 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나서 자란 자기 태를 묻은 고향 땅을 뜨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부모 처자를 영영 다시 보지 못할 수 있는데 그들과 헤어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북한을 뜰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제가 중국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그냥 막 저를 욕하지도 않고 막 중국에 가지마 이렇게 막 욕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무언의 눈빛으로 항상 이 딸아 다시는 우리 곁을 떠나지 마오 이렇게 저를 항상 이렇게 바라보셨는데 마지막 뜨던 그날 저녁도 우리 윤 장자님하고 같이 떴죠. 동구 밖에 이렇게 나오셔서 아버지 어머니가
갔다가 며칠이면 올 거니? 그래 가지고 예, 아버지 3일 있다 올게요. 이렇게 하얀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저는 부모님을 영영 이별을 해야 했고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습니다. 그 아버지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버지인데 몇 년 전에 북한에서 암 말기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예, 이렇게 부모 형제를 떠나서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 정말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사회주의라는 그런 곳에서 살다가 이 자본주의라는 그런 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비록 어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한국에 온 나이가 1살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본주의 그 사회에서 그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 이렇게 시행착오도 많았고 그렇게 또 살면서 자유 뒤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이런 사실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10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회를 보는 눈도 참 달라졌고 특히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중국이 어려우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때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처럼 이렇게 분노도 하고 예, 마음도 뜨겁게 달아올랐고 정의라는 것이 과연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도 예,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는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자유명예주의는 자기 자신이다라는 그런 주체사상 교육을 어릴 때부터 세뇌를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서 왜 나갔습니까? 그런 세뇌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자진해서 북한 나갔거든요. 그런 것이 이렇게 이 머리에 차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 신이라고 하는 김일성, 김정일 보이는 신이라고 하는 그들도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지 못했고 우리가 이렇게 다 방황하게 만들었는데 고향을 뜨게 만들었는데 보이지 않는 신이 교회에서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온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뭐 저한테 돈이 차려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업이 차려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신의 존재는 그렇게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지나온 시간들이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제가 하나원에서 나오면서부터 저는 항상 교회 예배 자리에 나가 있었고요. 항상 저희 곁에는 그 교회의 훌륭한 권사님들과 그런 집사님들이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악단원들하고 함께 이렇게 사역의 촬영 현장도 있고 미국에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그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역의 자리들에서 정말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나누시는 우리 그 훌륭한 목사님들과 사역자분들의 그 나누는 삶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점차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말 부족합니다. 부족함에도 또 여기까지 대한민국에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는 이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고마워서 제가 이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동행하셔서 천사들을 붙여주셔서 제가 무사히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한국에 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가겠다 이런 또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또 이 자리에 또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면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고 하나님한테서 이렇게 또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간증 여기까지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서 너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밉다 하기 전에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르드리겠습니다. 날
탈북할 때 제가 잘 데리고 왔지요? 하나님께서 왜 보내주신지 알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분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해주신지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우리 지으신 건 지나가는 돌도 나무도 주님 찬양하라고, 피조물이 창조물 찬양하라고 우리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데요. 전 계속 들을 때마다도 한국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북한 사람들 무슨 잘못을 해서 저렇게 살까? 나라를 잘못 만나서? 맞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능멸해서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엇을 잘해서 이렇게 잘 삽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아이들은 뭐 내기 할 줄 압니까? 뭐 내기 할 줄 알아요? 북한 아이들은 자기 인분을 말려서 손으로 비벼서 땅과 하늘이 감동할 정도로 초등학교 때부터 일을 합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아이 때부터 어른까지 걸을 수 있는 모든 자는 전투를 합니다. 그래도 해마다 몇십만 명씩 굶어 죽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모내기 할 줄 몰라도 마른 밥을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죽고 싶다고 그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되지, 주님 때문에 오늘의 이 축복이 있지 대한민국이 정치를 잘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보다 많은 일을 해서도 아닙니다. 북한이 여기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주님을 떠나서 목자를 떠났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돼서 짐승같이 살아온 이야기가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저희가 빠지지 않고 계속 얘기해 드린 것은 주님의 축복 때문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더라도 불러보기를 바랍니다. 꼭 찾아보기를. 죽기 전에 끝난 게 아닙니다. 다 끝났겠다 생각할 때 예수님 한 번만 찾아보세요. 예수님 절대로 죽어가는 자를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끝나는 겁니다.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끝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탈북 과정에 알았습니다. 세 번째 탈북할 때 기도를 하지 않아서 기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분의 전도를 듣고 제가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듯 저를 탈북 성공하게 해줬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탈북해서 하나원 딱 도착했을 때 이 쉬운 거를 기도하니까 잡히지 않고 오는 거를 누가 왜 일찍이 안 알려줘서 나 처음부터 기도했으면 3번 잡히지 않았을 텐데 이 생각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정말 많은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말 배가 아픈 애미나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세상에 혼자서 오기도 제가 7년이 걸리고 3번 탈북했는데 한 번도 붙잡히지 않고 3대가 한 번에 단수에, 이건 뭐 거의 뭐 완전 부활 사건입니다. 이거는 탈북 과정에는 거의 뭐 그 정도 레벨인데 3대가 왔대요. 3대가. 근데 한 번도 잡히지 않고 단숨에 성공한 에미나이가 있더라고요. 너무 배가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또 뭐가 이뻐서 저 에미나이는 저렇게 했나? 3대가 무슨 노하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축복받은 에미나이가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생긴 건 딱 남조선같이 생겼는데 북한에서 온 에미나이입니다. 5년 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별랑 자매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별향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좀 어려 보이지 않나요? 몇 살 같아 보이시나요? 20, 네. 이 위에 올라오셔서 좀 한복도 입고 해가지고 좀 나이가 좀 높게 짚으신 것 같네요. 네. 지금 24살인데요. 저는 19살에 대한민국에 와서 벌써 이제 5년 동안 살아서 24살이 되었네요. 저는 북한에서 18살까지 살면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그 아이들보다는 고생을 했겠지만 북한에서 자랐으니까 그치만 또 비교적 그냥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밥 먹고
사주시는 옷 입고 진짜 걱정 없이 그렇게 18살까지 커왔거든요. 순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북한에서도 그렇게 살았는데 탈북까지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저희 가족이 6명이 그냥 한 번에 탈북을 했거든요. 그 탈북도 정말 위험천만한 일 한 번도 없이, 그리고 감옥도 안 가봤고, 네, 북송도 단 한 번 안 당했고, 네, 그렇게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사실 그냥 제가 잘나서, 그리고 운이 좋아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탈북을 하는 과정에 이제 예수님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걸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내가 잘나서 운이 단순히 좋아서 이렇게 내가 탈북도 이렇게 무사히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깨달은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저희 할머니가 기독교인이셔서 북에 있을 때부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저희 할머니는 젊으셨을 때 이제 중국에 다니시면서 장사를 하셨는데요. 그 장사를 하는 과정에 숙소에 같이 살던 그 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셔서,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으셔서, 저는 제가 처음에 알기로는 5년을 그냥 북한에서 기도를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께서 20년을 북한에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끈을 놓지 않으시고, 할머니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 가족 모두를 남한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희 할머니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또 들으셔서 저희 가족 모두를 정말 무사히 그냥 북한에서 떠나서 그냥 타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남조선이라는 곳을 가는 길이었는데 그냥 자기 집을 가는 것 마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 모두를 저희 하나님께서 할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희 가족 3대까지 탈북을 무사히 할 수 있게 해주셨음에 제가 또 놀랐고, 그래서 태국에서 이제 예재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3개월 동안 배웠습니다. 성경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정말 나는 잘난 게 하나도 없구나. 사실 하나님께서 미리 전에 내가 모르고 있는 그 동안에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우리 가족 모두를 이끄셔서 내가 이곳에 있게 해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시죠? 저도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저희 할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정말 저희의 기도 하나하나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랐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대한민국까지 인도하셨고 또 오늘 그런 부족한 저를 또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탈북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희 또 윤 대표님께서 지어주신 작사, 작곡을 직접 해주신 할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너머 남쪽에 십자가가 있단다. 이 산 너머 남쪽에 빛이 있단다. 이 강 너머 남쪽에 십자가가 있단다. 이 산 너머 남쪽에 빛이 있단다. 주를 떠나
돌아가자. 우리 영원 안전한 그곳 할머니의 기도는 주님을 일하게 해. 할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보게 해. 이 강 너머 남쪽에 십자가가 있단다. 이 산 너머 남쪽에 빛이 있단다. 이 강 너머 남쪽에 십자가가 있단다. 이 산 너머 남쪽에 빛이 있단다. 주를 떠나 들짐승의 목이 된 영혼 주님 나라 안에서 보호받으리. 돌아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는 곳 돌아가자. 우리 영원 안전한 그곳 할머니의 기도는 주님을 일하게 해. 할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보게 해. 아멘.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이 찬양이 좀 제가 부르기엔 좀 어렵게 만드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편이 아닌데 살짝 제가 소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찬양입니다. 그런데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듣자마자 너무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눈물이 이제 한번 핑 돌았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께도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찬양을 지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들려주시니까 저희 할머니도 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비록 제가 방금의 그 찬양을 뭔가 좋은 이제 목소리로 좋은 이제 기량으로 불러드리진 못했지만 분명히 은혜는 받으셨죠? 네. 그래서 혹시 하나 더 불러드려도 될까요? 네, 자체 앵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태국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 처음으로 그 첫사랑을 느낄 때 그때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국 가면 뭔가 이제 이상한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정말 제가 살아가기 힘든 세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믿을만하고 다 좋으신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 사람들이랑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이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TV로 봤던 그 찬양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저런 자리에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를 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또 제가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비록 그때는 제가 원하는 걸 기도를 드렸지만 대한민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희가 원하는 걸 미리미리 알고 계시고 기도하기도 전부터 준비를 해두시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그런 거를 하나님께 또 구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내가 필요한 걸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를 저를 통해 저에게 가져다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저의 심정을 가장 잘 담아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주일 저녁에 갈 때도 많은데 오늘 잘 온 것 같습니까? 네, 아우 참 예민아이들 한번 곱게 차려입고 지금 주일날 밤늦게 원래 가수들은 이 밤에 노래를 안 한대요.
일반 세상 가수들은 소리가 안 나와서. 근데 우리 언니는 이렇게 밤이 되면 소리가 더 잘 나오는 거예요. 딱 찬양하기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소리였대요.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같이 묻어가면 완전 잘하는 팀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찬양단 예민한 애들 줄 잘 서가지고 지금 언니 뒤따라 다니면서 여러분 더 시티 사랑의 교회로 줄 잘 서시라요. 줄 잘 서면 인생 행복해집니다. 네, 우리 행복하길 바라고 주님과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에게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구원해내시는 분인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으면 고난이 생기는 줄 알더라고요. 그건 원래 사단이 하는 건데 자꾸 하나님 하시는 줄 아는데 주님은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건짐당한 예민아이들이 여러 번 건짐당한 예민아이들이 직접 말하는데요.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네, 저희를 북한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이 살 길이라는 당당하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녹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도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의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국민들 또 북한에 아직 살아계시는 저희 부모님들 아직도 지켜주신 우리 주님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건세와 능력으로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기 바라면서 예민애들 여기서 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